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능력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1장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조 시점에서 첫째 날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날이라. 첫째 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첫째 날이라 그러면은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을 창조한 빛을 창조하는 날을 첫째 날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지금 6일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그 6일 중에 첫째 날에 일어난 일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1절, 2절, 3절의 1절, 2절의 말씀도 바로 그 첫째 날에 이루어진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첫째 날, 빛까지 창조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이제 이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빛을 만드시는 거기까지가 바로 창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봅니다. 이제 어제는 우리가 1절, 2절 말씀 중에서 1절에 집중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이 한마디가 이 1장 1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도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근데 오늘 이제 한 가지 볼 일은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지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했던 이 하나님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주로 이렇게 다른 무슨 각각의 특징을 하나님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그런 그 명칭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보면 이제 이 창세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칭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칭을 쓸 때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잘 살펴보면은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잘 살펴보면 복수 형태입니다, 이게. 엘로힘. 다른 말로 말하면 God's. 이 형태입니다. 우리 무슨 물건을 말할 때 복수와 단수를 쓸 때 복수에는 보통 영어에서 s를 붙이고 또 우리 한국말 같으면은 뭐뭐들 이렇게 둘 이상을 쓸 때에 복수의 형태를 씁니다. 그것처럼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쓸 때 이 하나님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그냥 만약에 이제 그 뜻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그 문법 자체로 해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이란 말이 끝에 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임이 히브리어에서 성경 히브리어에서 복수를 나타내는 모든 건 다 아니지만 복수를 나타내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쓰기는 하나님의 명칭 자체는 하나님 복수를 써놓고 근데 실제로 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어. 그래서 창조하시니라 이 동사가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하셨다. 영어로 하면 created입니다. 창조하셨다. 근데 이 동사에 대한 동사 자체는 또 단수를 받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동사가 그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복수를 쓸 때는 복수 동사가 와야 되고 단수를 쓸 때는 단수 동사가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he goes 그러면 단수이기 때문에 goes 단수가 붙었습니다. 단수 동사 goes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간다 그러면 they go 그러겠습니다. they goes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맞춰서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 주어와 동사 맞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 문법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말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 창조하신이란 말을 히브리 문법상 단수 동사를 받는 단수 주어를 받는 동사 형태입니다. 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땐 복수 형태를 썼고 그거를 받는 동사는 단수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뜻이 단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엘로힘. 그래서 복수 형태지만 한 분이다. 단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미 하나님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분명하지만은 세 분으로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는 person이라는 말 쓰고 우리 한국말로는 we라는 말 쓰고 삼위 할 때 we. 그걸 이제 영어로 우리가 그걸 이제 번역하게 되면 삼위라는 말이 we 그것이 person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한 게 사람이라는 뜻이지만은 하나하나의 구별된 어떤 상태를 표시할 때 우리가 we라는 말 씁니다. person이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하나다. 그 말을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단수 동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칭형사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한 가지 더 첨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말할 때, 특별히 이제 이 모세오경, 이 창세기를 말할 때에 그 저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는 일반 전통적인 방식은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책이다. 그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 저자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된 겁니다. 그 성경 걸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단락에서 어떤 단락, 어떤 구분을 진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 또는 어떤 단락, 이런 데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저자가 그냥 쓴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어떤 이론을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붙였냐면 문서 이론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문서.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에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에 그렇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 단락들 아니면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미 문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던 그 문서들을 그것이 합쳐졌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이제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문서 이론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모세 글이라고 말했고 또 성경에서 청세기를 말할 때 모세오경을 말할 때 모세의 글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를 모세의 저작이라고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서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또 다른 그 이점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다른 면들이 있구나. 다른 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의 그런 성격이 다르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구나. 또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처럼 엘로힘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여호와 야훼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 창세기의 다양한 그런 면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이론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문서 이론이 그 자체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지만은 그 문서 이론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성경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모세가 이 창세기의 저자라고 말할 때에도 저희가 단순히 그냥 모세가 완전히 다 모세가 자신의 창작물로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도 그 문서 이론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모세가 저작자인데 모세도 모세오경을 쓸 때 창세기를 쓸 때에 이렇게 있던 어떤 자료들을 이용하되 그것들을 자기의 그런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또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모든 성경을 그렇게 모든 글자와 모든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모세인데 모세가 여기 이제 엘롬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칭을 썼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런 면들이 있다. 그것을 모세가 이제 하나를 이렇게 묶으면서 또 자신의 그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있었던 그런 소스들을 그 자료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알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또 복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1절과 2절의 사이에,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한 결과가 바로 2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된 첫 번째 그 땅이요. 그래서 땅입니다. 이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은 단순히 제목이 아니고 전체의 표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제목으로 볼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 천지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시작이 이제 2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잘 우리 문장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 이제 4절에 첫 번째 이제 창조물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요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것이 그냥 이건 제목이다. 전체를 그냥 축약적으로 그 다음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그냥 축약적으로 그냥 제목으로 말한 거고 이제 창조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만약 1절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아니고 제목으로 본다 그러면 2절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땅과 이런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있던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분명히 창조 활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땅은 창조된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창조가 그 창조의 첫 번째 결과물은 이겁니다. 창조의 첫 번째 결과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리라. 한마디로 요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있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또 낮과 밤을 나누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결과물. 요거로부터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러니까 창조가 지금 이렇게 바다와 땅이 구별되고 빛이 있고 무슨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그런 그 땅 자체가 이런 어떤 조직화된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들어 놓은 그런 땅이 아니라 첫 번째 그 땅은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무슨 아주 우리 삶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케이오스라는 겁니다. 카오스라고 그러죠.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를 처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처음 만든 땅의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분리하고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질서 있는 이런 우리 땅으로 만들어 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자,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다. 성경에서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로 토후와 보후. 그렇게 말해요. 토후, 보후.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도 좀 그렇죠? 토후, 보후.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다면 형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허하다는 완전히 비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이제 그 해설을 한 자에 보면은 이 혼돈이라는 말을 뭘 빼는 웨이스트라는 웨이스트. 그냥 우리 정지되지 않은 걸 막 흩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런 상태. 공허. 그 안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질서와 무질서를 이렇게 말할 때 질서는 좋은 거고 무질서는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향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와 무질서, 이런 창조와 관련돼서 질서와 무질서는 좋고 나쁘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슨 뭐 이런 그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무질서의 상태를 우리의 원초적인 우리의 상태로 봅니다. 무질서의 상태가 절대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상태에서 막 그런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질서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막 그런 것이 있지만, 존재로서의 무질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땅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오스라는 것은 모든 질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꽉 차 있습니다. 깊음이란 말은, 여기 깊음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이 깊음은 깊은 물입니다. 깊은 물 속에 어둠이 꽉 차 있다. 아무것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낸 그 첫 번째 본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제 이 케이오스, 무질서, 원초적인 그 시면의 그 무질서 속에, 무질서라 그러니까 한국말은 좀 안 좋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그냥 우리 저기 보통 케이오스, 그럼 그거는 어떤 우리 삶의 원초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자, 그 위에, 그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이 그 위에서 이렇게 이제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무질서 위에서 이제 질서 있는 이 우주를, 이 땅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그 모습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이제 성령입니다. 이제 본래 이 하나님 영이라는 말은, 영은 여러 가지로 말 수 있는 말입니다. 본래는 바람이라도 말하기도 하고 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바람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그래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영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많은 곳에서 이제 하나님 영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라 그래도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면의 무질서, 그 본연의 그 우주의 그 땅의 그 원초적인 무질서 속에 이제 하나님의 바람이 싹 불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행하신다는 말도, 이제 운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운행하는 움직임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면에 운행한다는 말이 이렇게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알을 깨듯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기, 그 질서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알을 까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의 결과물이 혼돈하고 공허함 땅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무질서 속에, 카오스 속에 카오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움직이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땅에, 그리고 이 우주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질서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초적인 무질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피조물 속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나에게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